6대 루우, 레우, 각별한 친구. 명제, 루우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목적, 구원받은 백성들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8절,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벨렉의 이름은 나누다라는 의미의 뜻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불순종하는 세상의 아들이라면, 영적 계보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었습니다. 벨렉은 세상에서 빛과 어둠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이 벨렉의 아들을 낳았는데 루우를 낳게 된 것입니다. 루우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루우는 레우, 루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네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초장, 목장이라는 뜻이고, 또 이 단어가 라아, 양육하다, 기르다, 사귀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한 루라는 단어에 레아, 친구, 형제, 동료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벨렉이 루를 낳았는데, 벨렉의 이름에는 선과 악을 나누어 분리하고, 루에 이르러서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양을 초장해서 풀을 뜯어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목자를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루는 세상에 나오는 분리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앞으로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루를 통하여 친구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의 23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히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양들은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목자가 없으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며 목이 말라도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목자시니 라아, 동사 칼 분사 능동, 기르다 뜯어먹다 먹을거리라는 뜻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을 인도하여 많은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렇게 양육하듯이 주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양육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라는 단어가 루의 이름 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목자의 심정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두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주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나의 대속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인데,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늑대들이나 사자들에게 먹잇감으로 잡혀먹을 찰나에 목자가 나타나 막대기로 치리하여 죽음에서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내가 사탄의 먹잇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목숨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양이 있다 하더라도 목자는 반드시 자신의 양을 알아보고 이름도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알고 자신의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오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누구의 이름에는 친구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힘없고 가난하며 영적으로 타락된 죄인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 명령하시는 대로 행동하면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가장 친한 친구처럼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친구로 위해 목숨을 바치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로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해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직접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처럼 목숨을 버려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주님이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제 루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과 사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는 성교에 거룩한 성교 반열을 위해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우리를 이제 학습, 세례를 이제 받게 하시고 집사의 직분 또는 권사의 직분 또 뭐 이제 안수 집사, 장로님 또 이제 내가 이제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이제 신학교에 공부해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으로 또 이제 강도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푸른 초장을 인도해 주시고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셔서 인생과 영혼의 갈증이 없도록 해결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누구가 주님의 양이 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항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노처럼 주님과 친한 친구가 되어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양들은 근심 걱정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물가를 기억하면서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